구약성경 출애굽기 34장 22절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구약성경 출애굽기 34장 22절에서 24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열방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너의 하나님께 보이러 올 때에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 아멘. 오전에 세 가지 절기에 대해서 세 가지 절기의 그 은혜, 그 은혜가 너무나 참 큰 은혜인 거로 거기에 대한 감사를 매일 하라, 계속 하라, 시시때때로 잊지 말고 계속 감사해라.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권고해 주셨습니다. 과연 그럴 수 있을까? 매일 감사해도 그게 감사가 될 수 있을까? 세상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도 우리가 어눌히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후에는 그 세 가지 은혜의 그 유래를 한번 살펴서 참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그때는 모형인데 그림자인데 오늘 우리에게는 실상으로 이렇게 온 그 은혜의 실상을 우리가 깨달으면은 매일 어느 때나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첫째, 6월절의 그 유래. 자, 6월절은 무슨 절기를 했습니까? 무슨 은혜 절기를 했지요? 구원입니다. 구원. 죄에서, 사망에서, 마귀에게서 영원한 그 세 가지가 똘똘 뭉친 것이 지옥입니다. 지옥에서 구원해 주신 이 은혜가 6월절 은혜인데 이걸 우리가 좀 실상으로 참 느끼면 좋지만은 참 실상으로 느끼기가 좀 힘이 드니까 이 유래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좀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입어야 되겠습니다. 자, 6월절의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나라에서 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참 말할 수 없는 그런 박해입니다. 남자들은 태어나면 다 이렇게 죽여버리고 이 참 살아남은 남자들은 평생 그냥 이 종로로 노예 노래만 하다가 끝이 나는 겁니다. 심한 박해를 당하고 있는 가운데서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일 외에는 그들에게는 할 그런 아무런 소망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참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일이 없었을 건데, 그 앞에 요셉 시대에는 하나님을 잘 섬겨서 이 애굽 나라에 있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참 우대하고 또 경대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떠난 그 이후로부터 그 사람이 참 이렇게 복을 받고 잘 되면은 뭐 하기 쉽겠습니까? 교만해가지고 실수하기 쉽습니다.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공이 좋고 부자 되는 것이 좋고 행동하는 것이 좋지만은 거기는 또 참 그 인생이 알 수 없는 그런 위험 요소가 다 거기에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 시대에는 그렇게 참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하나님 복을 받아가지고 참 마치 정반대였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그냥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뭐 이렇게 시킨 대로 할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점점 이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과 가까워지므로 이제 정반대가 되었습니다. 완전 막 이 참 옛날 말이지, 옛날 이스라엘 말이지. 지금은 그 애굽 나라에서 세월이 흘렀지만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 천대를 받되, 이 뭐 참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그런 노예 생활을, 그런 심한 그런 참 통곡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지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을 시킵니다. 해방을 시키려고 하실 때에 애굽이 나와주지 않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이 왕은 우리 잘 알다시피 이 뭐 보통 왕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하나 내리고 둘 내리고 이렇게 9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9가지 재앙을 내려도 놓아준다고 하고 그걸 하다가 또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또 붙들고 이러다가 9번까지. 그래도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무슨 재앙이지요? 장자재앙입니다. 장자 재앙을 하나님이 이렇게 내렸습니다. 마지막 재앙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장자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구원을 얻는 겁니다. 해방 자유를 얻는, 우리를 말하면 구원입니다. 그들은 이 애굽 나라에 또 이 바로 거기에서 이렇게 참 구원을 얻는 것, 자유 해방을 받는 것입니다. 이 장자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이 해방을 받았습니다. 장자 재앙을 그때 구원을 그걸 통해서 받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주하는 그 문에다가 양의 피를 바르면은 그 집에는 이 재앙이 가지 아니하고, 피가 발린 그 문에 피가 발린 그 집은 천사가 넘어서 그 피가 없는 집만 골라가지고 장자를 밀어 뿌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뭐 짐승이고 사람이고 처음 난 것은 자꾸 죽어가니까, 장자가 죽으니까 또 그 다음에 차자가 장자 되니까 또 차자가 장자가 죽이고 또 그 다음에 죽고 이러니까 뭐 자꾸 죽어가니까 전멸재앙이었습니다. 이 장자재앙은 알고 보면은. 이러니까 그 이스라엘 나라에
아들이 있는 집에는 다 아들이 다 주고 가지요. 또 짐승도 이렇게 주고 가지요. 이러니까 그들이 급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바로 왕이 이 장자 재앙을 통해서 뭐 손을 들었습니다. 놓아주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그때의 양의 피로 전멸당하는 그 재앙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것이 무슨 절기입니까? 유월절이다. 유월절. 그래서 이 유월절의 유래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뭘 알려면은 우리 구원을 알려면은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양의 피로 그 재앙을 면하고 해방시켜 주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이라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자, 희망이 있었을까요? 희망이 없었을까요?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아무리 이리 봐도 저리 봐도 희망이 없습니다. 조금 더 희망이라는 것은 소망이 없습니다. 사람이요, 제일 무서운 것이 소망이 없을 때 사람은 제일 무섭습니다. 제일 힘듭니다. 소망이 없을 때에. 그러면은 우리 믿는 성도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망이 없었지요. 좀 전에 말한 것처럼 그 노예 생활이 보통 노예 생활이 아니고 또 자기 자녀들도 나면은 이렇게 남자들은 다 죽여버리니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가지고 그들이 오늘날처럼 뭐 이렇게 데모를 하거나 뭐 시위를 하거나 그러지도 그런 힘도 없었습니다. 그러하면 할수록 더 고역이 더 세졌기 때문에 그리 못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 죽고 싶어도 뭐 사람이 그 쉽게 죽습니까?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자,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늘도 똑같습니다. 오늘도 성경에 보면 우리를 불려서 구원하실 때 우리가 소망 있는 우리를 불렀댔습니까? 성경에 보면 소망 없는 우리를 불렀댔습니까? 성경에 소망이 없는 우리를 이렇게 구원시켜서 중생시켜 하나님 자녀 삼으셨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 유월절 이런 유래를 모르면 무슨 소망이 없어. 우리가 내가 뭐 집이 없나 차가 없나 직장이 없나 몸이 건강하지 않나 무슨 소망이 없어. 얼마든지 뭐 참 이렇게 내가 소망 있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무슨 소망이 없단 말인가. 그렇게 우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를 그런 아무리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도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겠습니까? 소망이 없겠습니까? 소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그들은 왜 소망이 없었습니까? 그들은 바로의 종이기 때문에, 바로 밑에 종이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소망이 없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누구의 종입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공중 권세 잡은 종이요. 더 가까이 말하면 죄와 마귀와 사망의 종입니다. 알고 보면은 이스라엘이 바로의 바로 왕의 그 종보다 이 공중 권세 잡은 종, 죄와 마귀와 사망의 종이 더 희망이 있습니까? 희망이 없습니까?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심령이 어두우면은 이렇게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구원의 실상을 모른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는 이것이 뭐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왜? 실상을 모르니까. 아무 희망 없는데 지금 내가 장관을 해도 대통령을 해도 세상 사람들은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 하지만은 성경은 하나님은 소망이 있다 했습니까? 소망이 없다 했습니까? 진수야, 소망이 없다. 소망 없는 것을 여러분 좀 믿어집니까? 예?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봅시다. 내가 뭐 장관을 한다, 임금이다, 왕이다, 홍포인 부자와 같이 잠시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 소망을 가지고 잘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이 세상은 잠깐입니다. 하룻밤과 같습니다. 홍보인 부자를 보니까 딱 무궁시에 가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때 정신이 딱 틀어지고 그때 모든 것이 바로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부자였던 것이 부자요 물 한 방울 없는 가난한 사람이었습니까? 실상이 물 한 방울도 없는 가난한 사람, 소유도 없고 이 구원을 얻지 못하니까 불 가운데서 목이 타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물 한 방울 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상을 보니까 소망이 없었던 자였는데 우리 세상에서 실상을 보지 못하고 허상을 할까요? 이 허상을 볼 때는 뭐가 됩니까? 소망이 있었습니까? 소망이 없었습니까? 홍포인 부자가 소망이 있었어요? 소망이 없었어요? 소망이 있었지. 그만큼 소망이 있는 사람이 없었지요. 매일 자기를 위해서 영광스러운 그런 잔치를 하니까. 세상에서는 그만큼 소망 있는 사람이 없을 만큼 소망이 있었는데 실상을 보니까 자, 소망이 0.001%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홍포인 부자를 볼 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러면 뭐 일반 사람이야 뭐 더 그렇지요. 안 그렇겠습니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예수 믿지 않으면은 믿지 않다 죽으면은 뭐 대통령을 하고 장관을 하고 뭐 판검사를 하고 뭘 변호사를 하고 뭘 한다 하더라도 그 영이 어디 갑니까? 예수 믿지 않고 사람 죽으면 그 영이 어디 가요? 음부는 어느 곳입니까? 홍포인 부자가 간 곳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상을 알고 보면은 자, 이 세상 모든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영원한 멸망 가운데 제마귀 사망 공중권세 잡은 자에 따라가니까 자,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없어요? 이것이 깨달아져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안 깨달으면 감사가 안 나옵니다. 내가 예수 믿을 필요가 뭐 있어? 예수님이 내 주목을 믿는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어떠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은 이 구원에 대해서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실상을 한번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한번 봐요. 그 실상이 어땠는가? 내가 그때 사람이라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아무런 희망 없는 그때에 자, 누가 이 해방시켜 줬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줬습니다. 해방시킬 때 이 바로가 그냥 놔줍니까? 놓지 않습니까? 그냥 안 놓습니다. 급하니까 놔준다 해가지고 또 어떻게 됩니까? 또 안 된다고. 급하니까 또 뭡니까? 또 놔준다고 안 된다고. 여러 번 반복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벗어나는 그 일이 쉽다 말입니까? 쉽지 않다 말입니까? 바로 손에서 벗어나는 일이 쉽습니까? 쉽지 않다 말입니까? 10가지 그 재앙이 얼마나 그 재앙이 큰 재앙입니까, 여러분? 세상에 없는 그런 재앙을 하나님이 퍼부어도 그 재앙을 퍼부어도 이 바로 왕은
그때 손을 들고 가라 하지만은 좀 지나면은 그냥 이렇게 다시 이 나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해방을 시키지 안 했습니다. 그거는 뭐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죄와 마귀와 사망은 우리가 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을 때는 이 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우리를 그냥 이렇게 참 해방시켜 주겠습니까? 붙들겠습니까? 붙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는 것이 우리가 기도 없이는 전도가 참 힘들어요. 붙드는 세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요, 참 이 자리에 앉아서 예수 믿는 이거는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뭘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바로의 건세에서 그 소화에서 해방된 것을 보니까 사람도 그렇게 안 놔주는데 이 공중건세 잡은 이 악령이 그 놔두겠습니까, 여러분? 절대. 그래서 예수 믿는 건 택함이 아니고는, 택한 자가 아니면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믿을 수 없어요? 믿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애굽에서 자유해방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죄와 마귀와 사망 이 세상에서 자유해방을 받은 것은 그것들 그때보다 더 어린 나이보다 여러 수백 배 더 큰 그런 참 건세에서, 그런 악조건에서 우리가 자유해방을 받아서 지금 우리의 영이 중생되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느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자유 해방받은 것은 우리에게는 그림자입니다. 그림자. 그 실상은 신약 교회에 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됐단 말입니까? 죄, 사망, 마귀에서 어떻게 됐단 말입니까? 자유 해방. 자유해방 받았다. 자유해방. 그래서 6월절 은혜는 이 구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인데, 우리가 구속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그게 무슨 가치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그 유래를 지금 자꾸 들어가지고 여러분에게 증거를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실상을 보지 못했지만은 오늘 우리는 신약교회 예수님의 이 보배로운 피로 인해 가지고 이 대속공로로 누구든지 누구 믿으면은, 예수님을 믿으면은 구원을 얻는다 이 말은 영원한 사망과 저주의 멸망에서 벗어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누구든지 예수님의 대속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다 이 멸망으로 멸망시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때 누구든지 양의 피를 어디에 바르면은 문수에 바른다 이 말은, 오늘 우리는 뭡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의 대속 공로를 믿으면은 그 무서운 멸망에서 구원을 얻고, 예수님을 누구든지 믿지 않냐면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6월절 은혜,
유월절 은혜에 대한 우리를 우리가 좀 이렇게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오순절의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50일 만에 시내산에서 뭘 받는 겁니까? 뭘 받는 거지요? 10계명을 받는 겁니다. 10계명을 받는 겁니다. 그 이들은 이 10계명이 없었습니다. 10계명이 없었기 때문에 순전히 세상 사람들이 생활하는 그 방식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50일 되는 날에 하나님이 이렇게 이 10계명을 그들에게 주셔서 이 10계명을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우리의 생활이 세상에 속한 생활이 아니고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속한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냐 하면 어떻게 될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10계명 좋은데 10계명 생활을 하지 않았으면 10계명 생활을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다 죽였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가 이 참 10계명 그때는 10계명이 오늘은 신구약 성경이지요. 더 나아가서 영감의 도리까지 합해서 오늘 우리에게는 이 실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10계명 생활을 할 때야 비로소 모든 생활이 정상적인 그런 생활이 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계명을 받아가지고 보면은 10계명 생활을 하지 못할 때 구약 성경에 보면은 개인도 그렇고 뭐 가정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뭐 무엇이든지 거기에 10계명 생활을 하지 않으면은 거기에 사망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큰 어려움 그런 역사가 있었고 뭐 한마디로 멸망의 역사입니다. 멸망의 역사.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 말씀, 이 하나님 말씀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이 모든 것이 이렇게 참 자기에게 복이 되고 구원이 되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산 그것은 아무런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아무리 도덕군자라도 참 도덕을 가지고 도덕 생활을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인정이 될지 몰라도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결과에 가서는 그거는 구원이 됩니까? 구원이 안 됩니까? 도덕 생활 잘했다고 구원이 됩니까? 구원이 안 됩니까?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뭐냐 하면은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지 모르는 겁니다. 오전에 빛이라 했잖아요. 캄캄한 어두운 세상에 비추는 빛과 같다 그랬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진수야. 내 길에 뭐다? 빛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을 때는 성경을 몰라서 참 그렇게 세상을 따라 살았지만은 예수 이제 우리가 믿어서 중생을 예수 믿는 사람이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차가 레일을 따라가면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고 레일을 벗어나는 것이 말씀을 벗어나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비유를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말씀에 이탈되는 것은 전부가 다 그거는 탈이 나는 겁니다. 지금 탈이 안 나타나도 그거는 언제 예수님의 그리스도 심판에 가서 다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자, 같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난 저번 주간에
자, 저번주 제목이 뭔가? 같이 시작. 말씀 동행으로 모든 시험을 전투를 말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요.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이 말씀이 우리를 영원히 복되게 하고 이 말씀을 가지면은 어떠한 그런 시험, 씨름, 전투에서도 이 말씀대로 하면 다 뭐한다? 승리한다. 말씀 동행하면은 다 승리한다. 우리가 이렇게 오순절의 은혜가 이 말씀의 은혜가 참 귀한데 이 실상을 느껴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은 말씀이 좋다 하지만은 현실에서 어려움이 오면은 그냥 말씀을 양보해 버리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 무슨 은혜를 잘 모른다 말입니까? 오순절의 은혜를 잘 안다 말입니까? 잘 모른다 말입니까? 잘 모른다는 뜻입니다. 이 믿는 성도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복도 되고 구원도 되고 또 자기의 모든 영광도 되고 또 소유가 또 영원한 것이 되고 만물까지도 자기로 인해서 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이 말씀을 떠나서는 절대적으로 자기에게 유익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가짜 오순절의 은혜. 이 은혜를 좀 새깁시다. 제가 뭐 이렇게 해도 좀 목소리 높여도 여러분 깨달아지지 않으면 그냥 뭐 그런갑다 그렇게 들을 거예요. 자꾸 새기도록 합시다. 마지막 하나는 뭐지요? 장막절. 장막절이 하나님 안보에 대해서도 뭐 내가 요새 뭐 조심하면 되지. 예? 뭐 차 뭐라도 뭐 안전거리 이렇게 뭐 유지하면 되지 뭐. 우리는 그렇게 자기가 자기를 안보하려 하고 뭐 또 이렇게 뭐 모든 시설이 잘 돼 있으니까 뭐 괜찮을 거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자, 이 안보의 유래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입니다. 강야가 오늘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 세상이 강야라 했습니다. 자, 그 강야에는 위험한 것이 적습니까? 많이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진수야 많이 있어 저기 있어. 그래요. 많이 있습니다. 거기는 벌레 작은 거 한 마리도 물리면 죽습니다. 그건 독이 있어가지고. 강야에는 짐승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그 옆에 있는 그 군대도 그렇고 이 모든 것이 이게 참 얼마나 참 이렇게 그 해가 큰지 모르는 겁니다. 오늘 뭐 날씨가 몇 도인지 몰라도 그 강야에는 40도 뭐 50도 그래 안 되겠어요. 또 밤에는 뭐 얼마나 춥겠습니까? 오늘은 뭐 에어컨이 있으니까 시원하게 해주고 보일러가 있으니까 따뜻하게 해주고 그건 하나님의 참 은혜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그 하나라도 더위 하나 추위 하나 벌레 하나 오전에 바이러스 작은 눈에 보이는 바이러스 균 하나라도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없습니까? 이길 수 없습니다. 그 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세력을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십니까? 그 무서운 그런 사망의 그런 모든 조건들이 해하는 것밖에 없는 그런 조건들인데 자,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해줬습니까? 자, 보호해 줬지요. 자, 더위는 어떻게? 구름 기둥으로. 추울 때는 어떻게 했지요? 불 기둥으로. 강한 군대가 있을 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막아주셨지요. 또 뭐 독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지키셨지요. 뿐만 아니라 의식주의에 대해서도 자, 하나님 어떻게 해줬습니까? 거기에 뭐 농사 지을 게 있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뭐 농사도 잘 지을 수 있고 또 뭐 직장 다니면 뭐 또 이렇게 수입이 있으니까 살아갈 수 있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우리 몇십 년 전에도 그리 안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것이 다 합해요. 자, 무슨 절의 은혜입니까? 장막절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줘서 우리가 이렇게 부족함이 없이 참 의식주에도 또 이런 모든 어복에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줘가지고 지금 장막절의 은혜를 살아가지만은 이걸 실상을 느끼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없단 말입니까? 감사가 없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자 이 말입니다. 그때 강약, 오늘 강약 똑같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우리입니다. 맞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오늘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때는 그런 환경에서 하나님이 보호를 해주시고 또 이 의식주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조달해 주셔가지고 그들이 부족함이 없도록 지냈고 오늘은 오늘대로 하나님이 또 오늘에 맞게끔 하나님 은혜를 줘가지고 우리가 부족함이 없도록 이렇게 지나는 것이 자 무슨 절기 은혜? 장막절의 은혜. 자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를 새겨야 조금 감각이 있고 조금 눈이 띄지지 뭐 하나님이 안보 샀고 또 뭐 이게 참 하나님의 말씀 은혜니 샀고 구원의 은혜니 샀고 뭐 어떻게 사람 인생이 그걸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자 이것을 자 생각하면은 반드시 뭐가 나온댔지 오전에? 감사가 나와. 자 그래서 이게 생각할 때만 생각할 때만 생각이 됩니까? 계속 매일 생각이 되니까 매일 합시다. 자 매일 생각이 돼. 매일을 쪼개면 매 시간 이게 세 가지 은혜를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의 모든 것이 다 종합된 것이 세 가지 이 은혜니까 이것을 우리가 한 번, 두 번 생각할 것이 아니고 매일 매 시간 이 세 가지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자 1년에 농사 지으니까 두 차례는 하나님 앞에 예물로서 하나님께 포시를 하라 하는 것이 맥추저 77절이요. 오늘 77절을 지키라고 또 무슨 절을 지키라 했지요? 수장절은 추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 절기를 하나님이 지키라 해서 우리가 지키는 겁니다. 예. 그래 하고 오후에 한 가지 더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해야 할 말씀이 뭐냐면은 이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만 할 것이 아니고 매일 감사도 하지만은 이 은혜를 우리가 써먹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써먹는다 하면은 좀 말이 좀 표현이 다른 말 기념한다 이 말 기념. 이 은혜를 매일매일 기념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념한다는 말을 우리가 좀 알아듣기 쉽고 써먹는다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자, 세 가지 은혜를 써먹는다. 그럼 첫째, 6월절 은혜를 써먹는다 이 말은 자, 6월절 은혜는 뭘로 인해 가지고 구원을 얻은 것이 6월절 은혜지요? 오늘 우리에게는 대속입니다. 대속. 같이 대속. 자, 대속은 예수님의 대속은 피의 대속은 몇 가지입니까? 피의 대속은 세 가지. 첫째, 사죄, 칭의, 하친. 이 생활을 써먹는다 이 말은 이 생활을 기념한다 이 말입니다. 이 생활을 우리가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이 구원받은 이 세 가지 큰 은혜 구원을 받은 우리는
첫째는 매일매일 감사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써먹는다는 말은 뭐냐면은, 첫째, 우리 현실에서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 겁니다. 뭐 하지 않는 거? 죄를 짓지 않는 이것이, 자, 6월절 은혜를 써먹는 겁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는 증인은 또 어떻게 하지요? 증인을 써먹는 건 어떻게 써먹습니까? 현실에서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증인이 뭡니까? 증인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증인 아닙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현실에서 내가 내 뜻대로 사람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자, 누구의 뜻대로 한단 말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요구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 이 말입니다. 현실에서 또 하치는 뭡니까? 동행입니다. 동거동행.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동거동행하는 거. 현실에서. 자, 이렇게 하면은 뭘 써먹는 것입니까? 6월절 은혜를 기념하는 것이요. 쉽게 말하면 써먹습니다. 자, 이렇게 써먹으면 이 효과가 날까요? 안 날까요? 이 효과가 얼마나 클까요? 죄 없는 것보다 좋은 게 없습니다. 여러분 알고 보면은 죄 있는 것보다 안 좋은 게 없어요. 여러분 알고 보면 그렇습니다. 모를 때는 뭐 우리가 반대로 생각할지 몰라도 실상이 그렇습니다. 죄 없는 것보다 좋은 게 없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보다 좋은 게 없고, 유익된 게 없고,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동거동행하는 그것보다 인생으로 더 좋은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절기를 주신 그 목적이, 첫째는 감사 생활을 하고, 두 번째는 무슨 생활? 이 기념 생활, 써먹는 생활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에게 새로운 이런 은혜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렇게 이 절기를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 부족해 가지고 절기 지키라 하겠습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은 전부 누구를 위한 일입니까? 전부 우리를 위한 일입니다. 우리를 위한. 자, 두 번째, 오순절을 어떻게 기념하지요? 오순절은 우리의 모든 은행 심사가 말씀대로입니다. 같이 말씀대로. 자, 말씀대로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가능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더 나아가서 성신의 감화 감동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많이 봐야 되겠지요. 또 기도도 많이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또 말할 때는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말을 은행심사해야 안 되겠습니까? 저도 설교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됩니다. 사람 앞에서 사람을 위해서 설교하면 그거는 사람이 좋아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믿는 성도가 하나님에게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 맞춘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하나님 말씀, 성령의 감화 감동 그대로 우리가 은행심사 이렇게 하는 것이, 자, 무슨 절을 기념하는 것이다? 오순절을 써먹는 것이다. 써먹는 것이다. 자, 그렇게 하면은 결과는 또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하면은 정말 이대로 하면은 참 이보다 좋은 게 없어요, 여러분. 말씀대로 영감의 진리대로 하고 영감의 인도대로 그렇게 한 것보다 좋은 게 어디야? 이거는 뭐 우리가 참 좀 깨달아져야 느껴지지. 인생으로도 이보다 좋은 게 없습니다. 말씀대로 하고 성령의 감화 감동대로 행하는 거. 자, 마지막으로 한다면 이게 뭐죠? 장막제는 어떻게 써먹어야 되겠습니까? 장막제는 뭡니까? 하나님 안 봅니다. 하나님 나를 지키신다 이 말입니다. 생명도 지켜주고 뭐도 지켜주고 의식도 지켜주고 모든 걸 다 지켜주는 겁니다. 자, 좋아요 안 좋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그들하고 우리는 그래 안 합니까? 우리도 그렇다 하면
우리도 하나님 그래 해준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모양이지 우리 실상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써먹는 어떻게 써먹어야 되겠습니까? 자, 이거 하고 마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써먹겠습니까? 써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써먹어야 되겠습니까? 의심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신다 하는 여기에 대해 뭐 하지 않는 거?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맡긴 도 그대로 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내가 뭐 어떻게 해서 뭐 어떻게 하겠다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래 하지만은 결국은 누구 손에 맡게 됩니까? 하나님 손에. 자기 하나님 손에 맡게 되고 자녀도 누구 손에 맡게 돼요? 하나님 손에 맡기도 커야 돼요. 그러면 네가 한번 해봐라 하나님이. 네가 네 자신 한번 키워봐라. 하나님 분명히 그래 할 겁니다. 하나님이 맡게. 무엇이든지 우리가 누구에게 맡기고 누구의 그 안보를 우리 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맡기고 하나님 안보를 믿는 겁니다. 이 믿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 믿음을 써먹는다 이 말입니다. 이 믿음을. 그러나 우리는 의심이 자꾸 납니다. 하나님 맡긴 데 가지고 이거 내가 해야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써먹는 게 아닙니다. 의심하는 것이지.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지키신다는데. 하나님이. 자, 그래서 저는 사람이 다 의식주의 종이 되지 않습니까? 사람의 이 노력은 뭘 위함이라 했습니까? 성경에 먹는 걸 위해서 사람이 다 수고한다 그랬는데 의식주의 종이 안 된 사람이 어딨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들이 의식주의에 대해서 뭘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가 책임진다 했지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 구하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도 여러분요, 참 우리가 믿을 때 거기에서 참 담대함이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경제가 어렵다고 경제가 어려워 나라가 이렇게 뉴스나 어디 보면 이제 어떻게 될 것이다 하면 믿는 사람도 거기에 비동돼 가지고 내가 전략해야 되겠다. 내가 좀 아껴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냥 거기 피동대가 그렇게 이리저리 피동되는 것이 참 믿는 사람이 그런 참 지난 그런 그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자녀 놓는 것도 그렇습니다. 자녀 놓는 것도. 왜 자녀 하나밖에 안 놓습니까? 한마디로 하면 자기를 위한 것이고 또 여러 환경이 어려우니까 그래 안 놓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의 의식주를 믿지 못하고 누구의 안보를 믿지 못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의식주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안보를 믿지 못해서 그런 거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뭐라 했습니까? 자녀를 하나만 낳으라 했으면 둘 낳으라 했습니까? 생육하고 번식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분 제일 무서운 게 뭐냐? 뭐가 제일 무섭습니까? 사람이 없어. 어디 가도 이제 학교도 그렇고 군대도 그렇고 어디든지 사람이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오후에는 이 세 가지 은혜를 어떻게 하자? 써먹자. 써먹으면은 효력이 나요? 효력이 안 나겠습니까? 효력이 납니다. 이 효력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 효력은 결과적으로 말하면 생명이 튼튼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이 이울질 안에 생명이 영육의 생명이 튼튼해지고 또 이 오순절 안에는 이 실력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실력이 지혜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지혜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이 앞으로 미래 될 것까지 알아가는 겁니다. 이 지혜가 생겨가지고 오순절 안에 안보의 안에는 걱정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써먹으면 이런 것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자, 그래서 오전에는 우리가 매일 많은 것이다. 매일 감사하는 것이고 또 오후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 은혜를 써먹는 거. 매일 써먹는 겁니다. 이 써먹는 거 매일 써먹는 겁니다. 어떤 데 써먹는 거. 자, 그렇게 해서 통합적으로 말하면은 자, 제목 한번 더 합시다. 통합적으로 시작. 새 절기에
감사생활. 한 번 더 시작. 새 절기의 감사생활입니다. 자, 요절 같이 한번 외우고 마치도록 합시다. 요절 몇 절이지요? 24절 시작. 내가 열방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세 번씩 여호와 너의 하나님께 보이러 올 때에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 이 말은 이걸 지킬 때 그렇다 이 말입니다. 자, 지킬 때 세 가지 하나님 복을 추가해 주신다 하는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